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독서클럽의 교재가 먼저가 이제 죽음 후 의식세계라는 윌리엄 볼만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을 우리 누리님께서 발표하시겠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가족의 두 얼굴, 그건 순수님이 발표하시기로 하셨죠. 일단 첫 번째 시간, 죽음 후 의식세계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누가 이제 지인이 소개했는데, 제가 평소 생각하던 사후세계하고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랐고,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쓴 건 아니고, 다만 이 사람의 어떤 뭐 이렇게 상상의 산물이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그 깊은 통찰과 어떤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우리가 주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비일상적이긴 하지만 한번 다뤄봄직하다 싶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누리님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내더구. 네? 내더구. 내도구가 뭐예요? 오늘이 보름이거든요. 예. 교장선생님한테 오늘 제가 더위를 받았습니다. 더위? 네, 더위 팔기. 정월 대보름에 아, 1년 그래요? 동안 네. 더위를 네. 다른 사람한테 파는 풍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한테 팔아서. 아니 저는 뭐 아무래도 좋아요. 지구상의 모든 더위와 추위를 내가 다 가져도 돼.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처음 이 책을 북클럽에 참여하기 위해서 받았을 때는 제목 때문에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죽음이라는 주제도 사실은 좀 피하고 싶었고 또 죽음 후 의식세계, 죽음 후의 의식세계까지 난이하니까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죽음 후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조금 저한테 혼란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두 번 정도 읽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의식 상태가 죽음 후의 의식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피올라 마음학교의 그 교육 과정이 결국은 죽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구나 하는 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 했던 식스존 과정에서 사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생각,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식스존에서 내가 아니다 하니까 그럼 나는 이미 죽은 거네? 네. 그럼 뭐가 걱정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또 이 식스존 과정을 통해서 삶에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 확인을 하니까 정말 맞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어야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이 이런 의미인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식스존에서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야? 천국이지. 그게 바로 헤븐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헤븐존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가 헤븐존이구나. 이미 죽었는데 죽음 때문에 벌벌 떨 필요 없이 그냥 삶이라는 소꿉놀이를 즐기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3월 1일부터 하게 될 마스터 존을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진정한 졸업은 이 마스터 존에서 신이자 부처인 생명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게 진정한 졸업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존에서 정말 제대로 진정한 졸업을 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 죽음 후 의식 세계는 사실은 몸이 나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몸이 죽고 나면 개체의 영혼이 있다는 관점에서 아스트랄계, 멘탈계를 거치면서 영혼이 이제 진화, 성장한다고 이렇게 그 관점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올라에서 생명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몸도 없고 또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출발이 되는데 영혼이 계속 이 책에서는 이제 영혼이 진화,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도 약간 헷갈리는 면도 있었어요. 단일의식이라는 말이나 생명자리나 생명의식이 같은 말이긴 한데 계속 표현은 영혼이 진화, 성장한다니까 그걸 좀 정리하면서 읽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이따가 한번 질문을 하시죠. 네. 그래서 책에서 저자는 의식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신의 상태이다라고 언급하고 이런 관점에서 책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제가 인상적으로 남았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식을 육체에 맞추면 노화와 죽음도 피해야 할 괴로움인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안고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고 독립시 상태에서 생각, 감정, 느낌이 나라고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 정체성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고 육체를 하찮게 여깁니다. 저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걸 육체를 하찮게 여긴다고요? 좀 안 돌보고 이렇게 하는 화장품 값을 별로 안 쓰시나? 맞습니다. 거의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죽으면 이 책에서 이제 아스트랄계를 떠돌게 된다고 하고 아스트랄계는 자각몽을 꾸는 상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국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자신이 선택된 집단의 일원이라고 믿으며 확립된 집단 의식을 안정성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스트랄계에서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벗어난 주인공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두 번째 죽음을 겪은 후 둘째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째 천국에서부터는 우리가 피올라에서 하는 공부와 유사한 영적 훈련을 시작하는데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고 그래서 그 죽음 후 의식 세계에서 주인공 프랭크가 영적 훈련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피올라 마음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정말 비슷하구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하고 있고 그 공부를 이 사람은 죽어서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서 공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큰 은총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여기 나오는 가상인물인 프랭크가 두 번째 죽음에서 깨달은 그 말이 인상적이어서 인용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불멸의 존재, 즉 형태나 한계가 없는 순수한 의식이라는 진실을 아는 것이고 이제부터 두려움 대신 사랑을 포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두 번째 죽음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 영적 훈련적 공부가 다 끝나면 거기서 영혼이 각성되고 자신이 일시적인 육체적 경험을 하는 강력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프랭크는 모든 훈련을 마치고 해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구 재진입을 준비하는, 이게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지구 재진입을 준비하는 프랭크에게 교사가 하는 마지막 조언이 계속 우리 피올라 마음학교에서 강조하는 또 그 내용과 일치해서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자기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의 주요 임무는 영적 훈련을 공유하고 지구 주민들에게 그들이 의식적으로 몸을 초월하여 스스로 답을 얻는 능력을 보유한 용기 있는 탐구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프랭크에게 교사가 들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티벳 사자에서도 조금 읽어봤는데 거기서는 윤회를 하는 게 결국은 몸에 대한 집착에서 이제 윤회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이 부분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윤회를 선택한다 이런 걸 보면서 불교에서 모든 중생을 이렇게 깨닫게 하기 전에는 성불을 이루지 않겠다는 좀 지장보살이 생각이 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장 선생님도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는 순간 약간 눈물이 울컥 이제 마음이 감동이 왔습니다. 이런 이 피올라 마음학교에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지장보살과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시켜주시고 있는 교장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착각은 이 부분까지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정리한 내용은 죽음의 착각은 자신이 일시적이고 부상한 형상인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죽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죽음을 하나의 생명 현상으로 본다면 죽음은 있습니다. 태어남, 윤회, 해탈도 이와 같습니다. 저희들은 마스중과 보림 과정을 통해 순수 투명한 의식인 생명 자리에 깨어나면 죽음 후 의식세계 같은 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냥 내가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그 태어남과 또 죽음을 경험하고 있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태어나고 또 꿈도 없는 잠 속에서는 내가 죽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일상생활에서도 잠깐이지만 또 태어남과 죽음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또 죽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일상에서도 그냥 따로 그렇게 경험한다기보다 일상에서 매일매일을 삶에서 태어남과 죽음 또 윤회를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물론 이 피올라 마음학교 공부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죽음에 대한 어떤 현상을 정말 정확하게 또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죽음이 외면해야 될 것이 아닌 내 일상 속에서 항상 있는 가까운 그리고 사실은 또 죽음이나 태어남이나 윤회나 해탈도 내가 생명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붙이는 어떤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 아시는 시인데 정리하고 나니까 이 시가 떠올라가지고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며 이슬 들며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 질문은 예. 아까 제가 그건 사실 질문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 예. 내가 잘 구분하면 되지라고 그냥 생각했었는데 네. 계속 어쨌든 책에서는 영혼, 개체 영혼이 있다는 관점에서 영혼이 계속 진화를 해서 성장 진화를 해서 마지막 단계에 생명의식과 개합하는 그 단계에 이제 이르른다라고 표현을 계속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역자는 또 그걸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단일의식 하나뿐이다. 우리가 펼치는 것은 뭐 사랑의 연극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표현을 마음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닥을 잡는다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들 읽으면 좀 많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어느 게 맞느냐? 네, 네. 예. 그것도 궁금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은 티베트 사자의서를 읽어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49일 동안 사자의서를 읽어주는데 실제로 임종전이 그러면 하나씩 하고 하죠. 이거 미리 네, 다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나중에 또 다시 물어봐야 돼. 네. 2번은 뭐였죠? 이러고. 네.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래 태초에 여러분이 가진 순수한 여러분 자신인 순수한 생명이나 의식은 자연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이라고요, 그냥. 그냥 자연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무슨 뭐 제한이나 한계나 무슨 뭐 규정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이와 같이 이렇게 뭐 그 영혼의 정체라든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영혼이 성장하느냐 아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 전개가 되는 게 대개 이 영성 서적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불교 같은 그 가르침에서는 영혼이란 건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꾸 생각을 펜듈럼에 빠져갖고 이것 아니면 저것 어느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가 안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3차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사고의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개체의 영혼이 전체인 신을 향해서 자기를 버리고 닦아가면서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의하는 종교고, 불교는 거꾸로 전체인 생명법신 우주의식이 개체의식을 거꾸로 바라보면서 개체의식의 허망성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이 바로 신 자체가 자기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중에 어느 게 맞느냐가 아니라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우주 안에 일어난 이 현상 속에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쪽 관점에서 저쪽 가는 걸 택했고, 불교는 저쪽 관점에서 이쪽을 가는 거를 택해서 설명해 준 것 뿐이에요.
설명일 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 상근기들한테는 한 방에 불교의 그런 영혼 같은 건 없고 그걸 있다고 믿으면 그때는 이제 무량 아승직업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성장로가다가 때려치고 한 방에 깨달아라. 이게 한마디로 일초직이 멸이지 뭐 이런 그 대승의 그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또 무슨 많은 영성서적이나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상정하고 이거를 자꾸 이렇게 정화시켜가면서 이렇게 상승해가는 이런 길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공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는 분명히 삼위일체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법신으로서 생명, 무한한 우주의 진리 그 자체인 우주 대생명으로서의 나인 법신 자리도 있고, 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생겨난 이 개체 에고가 나를 어떻게 하든 더 이렇게 영혼과 최상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 구도심?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쪽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아가고 저쪽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또 방향이 오는 것 뿐인데, 우리가 사실 여기 다람쥐가 쳇바퀴 돌린다고 해봅시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어느 날 보니까 막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그래서 야, 그렇게 돌리지 말고 이쪽 다 다뤄. 반대로 돌아오고서 다람쥐 잡아서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 또 이쪽으로 돌립니다. 그죠? 그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일로 간다고 하나, 저쪽에서 이쪽으로 간다고 하나, 어차피 한 방에 안 끝나. 그렇죠? 생각에서 온 것 뿐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사람의 사후 세계를 믿는 게 아니라 보게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다는 게 사후 세계, 저 뭐 바가무게 가서 저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네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이미 사후 세계에 대한 비밀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이 자기라는 존재 안에. 근데 그게 못 보니까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무지개 몸 해분존에서 특강을 할 때 그런 걸 가르쳐 드렸어요. 법신 말고 이제 보신에는 상념체도 있고 기운체도 있고 오운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기운체라는 게 한마디로 심령학에서 말하는 에테르체를 말하는 거예요. 에테르체의 몸이 있는 거야. 여러분도 자기가 어느 날은 기운이 좋고 어느 날은 기운이 쭉 빠진 날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 날은 에테르체가 어느 날은 활성화됐고 어떤 날은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상념체가 되면 아스트랄체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아스트랄체는 기운체보다 더 정묘하고 더 세밀한 몸이라고. 더 깊은 차원의 몸이에요. 그 위에 또 멘탈체라고 해서 정신체의 몸이 있죠. 요거를 불교에서는 이미 이렇게 천안통에 열리신 분들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나눠놨어요. 너네가 사후에 되면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욕계라는 게 지금 우리는 욕계에 있어요. 이 몸뚱아리, 물질 몸을 갖고 있는 게 욕계예요. 한마디로 욕망의 세계,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계, 뭔가 집착하고 분별하고 하는 세계. 그리고 뭔가 나라는 것을 딱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나 아닌 것과 이렇게 나눠진 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세계. 이게 이제 욕계인데, 그러니까 물질 몸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새끼가 되면 이 정신적인 분별과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살아요. 마치 꿈과 같아요. 여러분이 꿈속에서는 이미지 몸이 나타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도 그 이미지 몸을 나라고 여기잖아. 그 물질 몸은 아니라고요. 그죠? 자기 육체 몸은 여기다 날 잘 놔두고 딴 데 놔두고 그 의식 세계에 있어서는 지가 만든 이미지 몸을 갖고 자기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 자기 법신자리가 만들었거든. 그죠? 그런데도 이 몸도 법신자리가 만들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지로 즉각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새끼 몸이에요. 근데 무새끼 몸이 또 있어요. 그거는 분별조차 이미 이제 깨어남에 적어도 그 깨달은 사람 존재, 그러니까 뭐 완전히 깨달진 않았어도 예컨대 뭐 초견성 이상이라든가 자기가 완전히 의식화된 존재, 몸이나 마음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몸과 마음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서 더 이상 몸이나 마음과 자기 동일시 현상을 안 하는 존재는 완전히 순수한 의식화돼요. 살아있는 의식이야, 그냥. 그렇게 되면 무색계로 갑니다. 무색계가 이제 뭐 불교에서 말하는 최상의 천당이죠. 물론 그 안에도 뭐 여러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급수로. 그래서 33천유로까지 나누는데, 여하튼,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은 이제 그냥 뭐, 그거 다 뭐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일반인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 찾아봐도 이런 실험이 나오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자기 팔을 이렇게 가짜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종이로 해갖고 옷을 입혀서 여기다 이렇게 놓게 하고 진짜 팔을 밑으로 내려놓고 여기다 가짜 팔을 책상에 올려놔 만들어서 그래 놓고 도끼로 이거를 찍어요. 갑자기. 그러면 가짜 팔인데도 깜짝 놀라면서 이걸 뺀다고. 진짜 팔은 여기 잘 있어. 그 유튜브가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소련에서 몇 번 실험한 거예요. 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한마디로 사람은 자기 몸을 거의 바깥에 한 2, 3cm 두께로 감싸고 있는 에테르체라고 하는 기운의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운으로 형성된 자기 몸 형상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이 동일시하면 그게 내 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갑자기 도끼를 찍으면 깜짝 놀라면서 이걸 빼는 거예요. 자기 팔도 아닌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에테르체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봐요. 누구나 다 그 짓을 해요. 이거 내 거 아닌데 뻔히 알아. 아는데 그런다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내가 과거 피올라 마음학에서 가끔 실험도 해봤어요.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활성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한번 세게 박수를 337 박수 한번 쳐봅시다. 좀 세게. 팔을 편안히 내리고 두 손바닥을 손끝이 달락말락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손바닥이 천장으로 향하게 그 손가락 끝이 서로 달락말락 가까이 하세요. 손바닥 이 바닥에 무릎에 편안히 이렇게 내려놓고 하늘을 보게 하면서 둘 끝이 달락말락 가까이 하라니까. 왜 이렇게 자꾸 세워? 이렇게 세우면 안 돼. 이렇게 뉘어서 가까이 하라고. 지금 개화님처럼 하면 되잖아. 이렇게 자꾸 세우지 말고 편안히 여기서 힘 빼가지고 편안히. 그렇지. 손에서 힘 빼요. 이러고 가만히 좀 전에 그 기운을 느껴봐요. 손 사이에서 서로 기운이 소통하는 것 같죠? 그죠? 여기서 갑자기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손을
등 뒤로 확 뺍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그때 그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게 그 손을 뺐는데도 그 자리에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을 거예요. 오른쪽 팔이 남아있다. 그게 여러분의 에테르체의 몸이에요. 이거는 좀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하고 기감이 잘 발달한 사람은 금방 발견하는데 명상 같은 거 안 하고 이렇게 혼탁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몸을 심하게 흔들거나 하면은 얼이 빠진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게 정신이 몸에 있는지 에테르체에 있는지 아스트랄체에 있는지 이게 막 순간적으로 중심을 못 잡아서 잠깐 얼얼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명상을 많이 하거나 요가를 많이 한 사람은 이제 이 하나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척추를 꿰뚫고 이렇게 수직으로 있는 어떤 정신적 라인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백회열로 통하는데 이제 그런 게 확실히 열린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 무슨 무슨 도리깨처럼 털어도 그런 현상이 없어요. 얼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다 얼 빠진다고. 왜 그러냐면 아직 덜 깨어나서 그래. 그러니까 깨어남에 몸을 완전히 여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러 몸 중에 어느 거야 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여의고는 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요한복음 아마일 텐데 내가 정확히 어디 그거는 찾아봐야 돼. 그 아주 유명한 비유죠. 그거를 이제 이 생각만 하는 일반인들은 하나님은 진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게 당연하겠지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 말이 정말 나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실현되고 있는 걸 알아요. 즉, 이 진리의 생명이 포도나무고 이 몸뚱아리고 이 몸뚱아리와 이 몸뚱아리 안에 이걸 둘러싸고 있는 이 마음 현상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야. 가지하고 열매라고, 이파리고. 그게 너무 실감이 나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하는 명상 특강 강좌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잡은 거예요. 이게 생각 차원이 아니고 체험 차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꿈을 꿨다 그러면 그 꿈은 하룻밤 속에 꿈속에서만 있다가 그 꿈속에 있는 몸은 사라지죠. 죽죠. 그죠? 그런데 정말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의 이 몸도 하룻밤 꿈속의 그 몸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 치고 가서 거기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본다면 이거는 지나간 간밤의 꿈속의 이미지 몸하고 똑같아. 여러분 지금 이거 실제 하잖아요 하는 그거에 자기 생각하고 이미지예요. 자기 의식 속에 있는 이미지, 생각, 느낌일 뿐이라고. 이거는 자기가 실제 한다고 믿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는 이미지, 생각, 느낌 그 이상이 아니야. 그냥 정보라고. 내 의식 속에 있는 정보예요. 이게 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만치 거기 중독되고 세뇌됐기 때문에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영혼의 본질이 뭐냐면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생각에 상념체가 가미됐어. 그러니까 상념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꿈속에 나란 몸으로 나오는 이미지가 상념체예요. 여러분이 자기 엄마에 대해서 생각해봐. 돌아가셨던, 살아계셨던. 그럼 분명히 어떤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어떤 얼굴과 몸에 대한 이미지. 그죠? 여러분 그 이상 자기 엄마를
컨택할 수가 없어. 그게 여러분이 엄마야. 안 그래요? 근데 솔직히 그 이미지가 진짜 엄마야? 아니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도 구제할 수도 없고 천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지. 진짜 실상의 엄마를 딱 잡을 수 있어야 천도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깨달은 도인이 아닌 한 천도는 못하는 거야. 아무리 절간에 가서 뭐 1억을 주고 천도해봐. 그거는 다 헛수고 공연불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해서 이미지와 생각, 느낌, 이미지로 이게 나다라고 가지고 있는 일종의 환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치매만 걸려도 잊어버려. 그죠? 그러니까 영혼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여기 이 등을 하나만 딱 정해서 지금부터 10초 눈 감지 말고 똑바로 보세요. 그 다음에 눈 감아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잔상이 있죠. 그게 영혼의 정체예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이 몸을 나라고 여겼던 생각, 감정, 느낌, 이미지의 잔상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고 나면 있어요. 있는데 잔상이 영혼이 있나? 이거 보고 난 잔상은 아마 30초 가면 다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100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초 보면 30초도 안 가요. 한 2, 30초 끝나듯이. 그래서 귀신은 죽은 다음에 1, 200년, 길어야 300년 이상을 못 있는 거예요. 사라져. 잔상이니까. 그래서 몇백 년 전 귀신은 만날 수 있어도 10,000년, 20,000년 전 귀신은 없는 거예요. 왜? 다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공하다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는 거야. 왜? 영원히 실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제 그놈이 공부를 한다고 그래. 예? 그놈이 공부를 한다고. 이제 예를 들어, 무슨 좀 특별한 수도자들은, 자, 그런 영혼의 한계성을 깨닫고, 그거를 길게 누리려고, 외도들은, 길게 누리려고, 기운체를 자기로 삼거나, 어떤 상념체를 자기로 삼아서 그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동원하는 방법들이 다른 생명체한테 기생하거나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외도들이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영혼이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영적으로 더 상승되고 그럴 수 있죠. 더 이렇게 깨어나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한테도 이렇게 외도가 부처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건 물어봤을 때 부처님이 즉답을 안 하신 이유가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그 내면 상태에 따라 사후세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했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첫째 한마디로 말할 수도 없거니와 또 이게 아까 영혼의 상태처럼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여러분이 서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자기의 이런
이미지나 영혼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거는 그 개체로서 붙들고 있다는 게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리마인더 하면 그거는 그런 이미지 상념체로서 거의 영혼에 가깝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리마인더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 보면 그런 짓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는 짓이야. 그건 마치 무슨 에버랜드 가가지고 자유이용권을 받았는데 오로지 청정열차 하나만 계속 타겠다고 하는 그 짓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손해 나는 짓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즉 어느 게 맞느냐? 양면인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 둘이 똑같은 어느 쪽도 틀리다 맞다고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쪽 관점에서 보고 저쪽 관점에서 보고 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일찍다 다질이란 말도 있지만 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영혼 성장론이 맞고 아니죠. 다의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일의 측면에서 보면 이건 다 한마디로 그 꿈속의 얘기가 되는 거죠. 아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티벳 사자에서 어쨌든 이거 공부하면서 이제 예전부터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밀쳐놨다가 네. 이거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티벳 사자에서도 일부 이제 읽어봤는데 예. 49일 동안 그 사자의 설을 죽은 사람 임종 전과 후에 이걸 읽어주는데 실제로 그 사자의 설을 임종 전과 임종 후에 읽어주면 네. 의식의 변화가 올까 하는 것하고 또 임종을 앞둔 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제 이 유체 이탈을 경험해 보면 혹시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유체 이탈을 경험해 보면 이탈한 상태에서는 저는 이제 한 2번 해봤는데 이탈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생각까지 다 보여요.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순수한 의식 상태가 되면 일반적인 이 육체를 가졌을 때 의식 상태보다 통상 7배 이상 맑아진다 그래요. 맑고 밝아진다. 그래서 전에 못 듣던 것을 듣고 못 보던 거를 봐요. 보통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떤 상태 같으냐면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이게 양자물리학이 우리 인체 몸하고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공간이 어떤 그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이 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그냥 우리는 평평하게 이렇게 무한히 펼쳐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이 지구라는 질량이 무거운 게 있으면 이거를 둘러싼 시공간은 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이거를 그대로 투과를 못하고 이 옆에서는 마치 물이 돌멩이 옆을 감아돌듯이 휘어서 돌아요.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라는 이 중력, 이 물질을 가진 이 근처 내에서 이 의식은 그 보이지 않는 중력의 힘 때문에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왜곡돼 있다는 건 뭐냐면 똑바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완전히 나라고 여기지 않고 몸에서 초탈한 완전히 순수한 생명의식이 된 존재만이 그 중력장에서 벗어난다고. 그래서 윤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벗어난 사람은 점점 의식이 밝아지기 때문에 남들이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거를 감을 보고 그만큼 더 영안이 열리고 심안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타심통이니 무슨 뭐 숙명통이니 이런 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가능해지는 이유가 그만큼 이 의식의 중력장으로 인한 왜곡에서 벗어났거든. 알겠죠?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죽으면 영가가 적어도 일단은 몸에서 몸을 나라고 하던 그 몸에 얽혀매 있던 사슬처럼 얽혀서 매어 있던 그 의식에서 벗어나야지. 본이든 타이든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더 밝아지지.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 그 앞에서 천수경을 외워도 아이고 저 시끄러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천수경 외우는 그 소리의 뜻까지 동시에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더 밝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깨어나게 되면 마누라나 신랑이 그 하는 말소리가 더 이상 옛날 그 말소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경이롭고 그 옛날 그 과거에서 벗어난 전혀 다른 차원의 목소리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사는 거야. 나는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아직 그만큼 때가 묻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 죽은 사람한테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만큼 식이 밝아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티베트 사자에서는 뭐 이렇게 바로 방금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나 혹은 바로 죽고 난 영가한테 그 식이 밝아졌을 때를 이용해서 자기의 업습대로 또 윤회하러 가는 길을 어떻게 하든 막아주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자, 됐나요? 네, 답변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은 이제 자꾸 죽음이 있으면 다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남겠나 하고 생각하고 의심하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현상 속에서도 이미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같이 소멸하지 않고 지속되는 현상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송충이가 애벌레가 됐다가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되면 송충이가 번데기가 되는 순간 송충이는 죽은 거예요. 번데기가 돼버린 번데기가 또 나비가 되는 순간 번데기는 죽은 거야. 계속 죽지만 그 생명은 죽지 않고 스스로 다른 존재로 탈바꿈하잖아. 우주가 보여주고 있어요. 야, 너네 껍데기 죽어도 그냥 계속돼. 아니? 근데 생각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는 절대 모든 걸 우주엔 쓰레기장이 없어요. 여러분 잘 봐. 우주에는 쓰레기장이 없어. 소각장이 없어. 전부 재활용해. 그죠? 어디 우주 쓰레기장 있다는 분, 본분 손 들어봐. 없어. 왜 재활용하냐? 하나도 진리는 낭비할 게 없고 그대로 재활용할 수가 있거든. 리사이클이 저절로 되는 게 우주예요. 그죠? 네. 근데 왜 인간은 우주가 리사이클이 안 될 거라고 단언해? 죽으면 끝이라고. 걱정 말아요. 지겹게 윤회할 테니까. 문제는 그 윤회가 형벌이라는 데 있어요. 거의 형벌이야.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살아온 그 삶이 여러분한테 인생은 참 엄청난 천국이에요. 그래? 아니면 지옥 같아요. 그래? 대부분이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일생에 행복한 때 가끔 있지. 그래봤자 뭐 신혼 때라든가 아니면 첫 아이가 태어났다든가 뭐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뭐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갑자기 로또를 당첨되다. 오늘 같은 날입니다. 예, 뭐 좋아요. 예.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이렇게 끝없이 행불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자체가 고예요. 안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런 상대 세계에서 이것과 이것 사이를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돌리는 게 윤회거든. 근데 다람쥐 보고 야 너 왜 그 피곤할 텐데 그걸 계속 하냐 그만해라 하면 다람쥐가 아 그렇군요 하고 그만두든가 아니면 걔는 그냥 정신없이 돌고 있어. 왜? 업습이 됐잖아. 그죠? 중생은 업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야. 다람쥐는 언제 그걸 그만두냐? 지쳐 자빠져갖고 아유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 내려와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지어낸 이야기고 생각이고 상상이에요. 몸을 나라고 여기는데 저 몸을 벗었으니까 끝이겠지. 그건 송충이나 번데기를 나라고 여길 때 사고방식이지. 근데 그런 건 그냥 여러분 봐봐. 여태까지 여러분 주변에 어렸을 때 그 많은 영감님들 할머니들은 지금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그렇다고 우주가 좀 줄었나? 아니죠. 지구의 수만 인간이 막 옛날에 1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80억이래. 80억이 됐다고 지구가 나 좀 무거워서 조금 천천히 돌 거야. 하나 아니면 똑같은가?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인간의 그 시공간에 사로잡힌 식수전적 생각 가지고 모든 걸 재단하려고 하는 한은 절대로 진리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펜듈럼적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한번 훌쩍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오늘 아침 사이트에도 이렇게 써놨지만 여러분은 또 생명이다 의식이다 하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과거의 경험에 오염이 돼 있어요. 지식이나 경험으로 오염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진실을 왜곡하고 규정하고 한정해요. 그게 우리 깨닫지 못한 인간이 계속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자기 식수전 안에 자기가 갇혀요. 그래서 삶이 이렇게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나 의식이라는 것도 내가 맨날 사이트에 생명이다 의식이다 얘기해도 그 중생은 자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생명이다 의식이다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자기가 아는 생명, 자기가 경험한 생명, 의식, 요거를 생명이다 의식이다라고 또 한정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염돼 있잖아. 태초의 순수한 의식 그 상태로 돌아가는 심안을 딱 떠야 되는데 그걸 못 뜨는 거예요. 왜? 이 생각에 다 오염식돼서 그걸 막아버리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진리를 찾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세월이 걸리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다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딱 놔버리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자기가 해석하려고 드는 놈이 있어요. 그게 에고지. 생각이 또는 경험이 생명은 무엇이다. 의식은 무엇이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럼 꼭 그런 이런 놈이 나와.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래서 못 깨나는 거예요. 제가 생명이나 의식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자면
생명이나 의식은 인간이 가진 게 아니고 자연 그 자체예요. 안 그래요? 인간이 만든 거야? 아니죠? 자연 그 자체라면 자연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주 그 자체가 생명이야. 여러분, 우주가 팽창하는 게 생명 현상이야.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생명이라고요. 얘가 이렇게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게 생명이라고. 꼭 그렇게 말하고 누구랑 대화하고 이런 게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라는 자기 규정 안에서의 생명에 대한 자기 한정이라고. 우주 전체가 생명이에요. 이 우주가 살아 움직이고 이 지구의 역사가 수억 년 동안 진화하고 이 변하고 있는 이 자체가 생명 현상이라고. 이게 의식이야. 그러니 거기 어디 무슨 예외가 있어? 없죠. 근데 깨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거는 또 다른 말 속에서 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화고요. 그래서 제발이지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생각이나 이런 것 가지고 규정하고 경험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지식 정보를 쌓았던 것들에 의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자연이 아니니까. 본래 자연인 것을 인위적인 거로 해석하고 있잖아. 인위적인 걸 어떻게 잡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히 놓아라, 비워라, 무아가 되라, 무의로 해라 이런 말이 자꾸 있는 이유가 그건데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해보는 사람만이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척만 하는 사람은 안 열린다고. 끝까지 생각 안 해서 못 벗어나요. 아시겠죠? 네. 예. 법상 아상을 놓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예. 사람이 죽으면 예. 육체가 죽으면 예. 이틀 동안 집에 놔뒀다가 화장 바로 하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아니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이틀 있다가 깨달은 사람은 그 즉시 화장해도 되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중생들이 자기 몸에 집착하는 게 강한 중생들이 있어요. 그 중생들은 이제 그 얘기하려면 아주 길어지는데 사람 몸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사람 몸이 그 혼백이 있다 그러잖아. 혼백이 영혼이거든. 근데 혼백이라고 하는 거가 그 혼백의 위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고 그 위에 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혼백이 마음 공부를 잘하면 영이 되고 영이 더 애고심을 완전히 깨버리면 신이 되는 거거든. 부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혼백에 머무르는 중생 입장에서는 이 자기 몸을 자기 동일시를 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이 몸을 못 떠나고 그 의식이 이 몸을 딱 붙들고 있어. 잠재의식적으로. 근데 그걸 불구덩이에 넣는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괴롭고 무섭고. 그러니까 지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난리치고. 아까 그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딱 그런 현상이지. 때문에 딱 그런 현상. 자기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접착제로 A와 B를 딱 붙여놓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해본전에서 그렇게 알의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있으면 이게 떨어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때 선생님 그 티벳 사자에서를 그 사람들을 읽어주잖아요. 그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걸 계속 읽어줌으로 해서 난 그거는 상대적이라고 봐요. 티베트 사람들은 생활 문화가 아예 불교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있을 수 있고 아예 마음 공부 안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 읽어준다고 그게 될까? 그거는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직 깨닫지는 못했어도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야. 그러면 그 죽음
카페나 그 정연채 교수님 같이 중국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그런 분들은 되죠. 아, 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되는데 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이런 걸 읽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냥 아무런 뭐 깨달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도움이 됩니다. 상태로 딱 죽어버리면 읽어줘도 소용이 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한 맞아요. 사람이 대부분 중생이기 때문에 네. 그게 안 들어온다는 거지. 됐어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최광현 교수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현재 한세 상담대학원 교수시고 트라우마 가족치료연구소장, 또 선우 가족놀이 치료센터장 이런 거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순수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 책을 보면 아무튼 우리가 마음학교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제 식스존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일상에서 뭐 이렇게 삶이 고통이다, 불행하다, 또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족관계에서 생긴다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이 저자가. 그리고 또 가만히 살펴보니 이게 마치 우리가 부모의 유전자가 생긴 꼴만 비슷하게 자녀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듯이 이러한 그 가족관계에서 생긴 여러 가지 것들이 그야말로 정서적인 또는 그 삶의 시스템이 전부 다 유전되는 그러한 대로 계속 되어간다라는 것까지 말하면서 또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처음 읽을 때 굉장히 이렇게 무서울 수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나는 이렇게 엄마 아빠처럼 또 이런 가정을 꾸리지 않겠어.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이렇게 하고 배우자를 선택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익숙한 그 불행한 가정을 만들었던 그 사람을 첫눈에 반하게 돼가지고 끌리게 된다는 이런 식으로까지 얼마나 가족관계가 중요한가. 그리고 이 저자는 3부에서는 수많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시스템, 권력 또는 삼각관계 또 여러 가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희생양을 만드는 구조 수많은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또한 이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펀치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부와 끝내는 그 마무리 글에서 행복한 가족의 비밀 해가지고 정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리고 독립적인 인간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부모의 역할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해분전 후에 이번 주에 읽으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막 기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는 이렇게 심리 상담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지만 저는 이제 해분전을 공부해서 그러는지 다르게 막 읽혀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먼저 가장 기뻤던 것은 안데르센 이야기였습니다. 안데르센도 매춘하는 엄마, 가난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식스존에 갇히지 않고 식스존에 갇혀버린 그 마릴린 monroe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안데르센은 거기에 갇히지 않고 거기에 껍질 깨고 나와가지고 당시 그 문인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동화를 적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미운 오리새끼, 또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었는데 그 내용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미운 오리새끼가 미움을 받다가 백조로 변하는 거예요. 또 성냥팔이 소녀가 나무 성냥개를 탁 태우고 얼어 죽지만
죽으면서 천사를 만납니다. 또 인어공주는 사모하는 왕자님을 만나는 순간,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거품이 되고 말지만 왕자를 만난다. 그래서 이 안데르센이 이 동화를 적을 때 그 저희가 배운 창조가 생각이 났고, 이 장면들은, 그 동화 속에 나타난 장면들은 바로 우리가 그 깨닫는 진리를 만나는 그런 광경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이제 그 기뻤고, 안데르센도 이 동화를 적으면서 정말 그 순간 기뻤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작가가 이제 결국에는 자기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찰을 해서 거기를 직면하여 그것으로부터 모든 걸 해결해내는 그러한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그 알렉산더가 그 매듭을 단칼에 쳐서 없애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올라에서 그 깨달음은 단칼에 아까 전 시간도 얘기하셨다시피 놔버리는 것, 그 분별을 놔버리는 것, 이러한 단칼의 이야기가 이제 읽으면서 또 그 생각이 나가지고 또 너무 기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면은 우리 피올라 마음학교하고 차원이 너무 다르죠. 우리 피올라 마음학교는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정결 지어 본다면 암자리라는 거기에서 정견을 함으로써 이것들이 오온이 개공되고 80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녹여낼 수 있지만,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직면은 그다음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피올라 학교의 마음 공부가 얼마나 수수한지 또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부에 보면 이제 선배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인사를 했는데 선배가 도의시했다. 그랬을 때 이 저자는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그것을 우리 시로 표현하면 뿐 이렇게 하는데,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막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인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막 하면서 나를 무시하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공자리, 군더더기 없는 화살표, 이 공부가 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볼 건데, 294페이지 보면 요즘 아이들의 수소신드롬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소신드롬.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나 둘이나 낳고 기르면서 모든 걸 애한테 욕구를 만족시켜 주니까 요즘 아이들이 집중하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도망가 버리고 어려운 것도 해내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한 현상을 이제 수소 신드롬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교장 선생님께 어린이 피올라 마음학교도 좀 만드시라고 정말 어린이들도 마음학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뒷부분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뒷부분에 제가 교장 선생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여기 저자가 말했던 부분에 피올라 마음학교하고 연결지어서 기뻤고, 또 이제 저도 이제 그 피올라 마음학교 방식으로 저희 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애를 쓰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 드려보려고요. 교장선생님께서 들어보시고.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 자란 환경 속에서 예. 제가 근본 통찰을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결혼해서도 남편의 어떤 그런 가져온 것에 대해서도 통찰을 못하고, 그리고 아이를 기를 때 저는 이제 그 부모님이 제가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저를 돌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엄마는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이제 거리가 안 되니까 엄마는 어떻게든지 또 육남매나 나와가지고 자식들 안 굶기려고 그 돈벌이 하는 데만 열중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지 옷을 무엇을 입고 다니는지 이런 전혀 보살필 겨를이 없었는데, 제가 또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그냥 뭐 밥만 안 굶기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맨날 제가 이제 일하고 들어오면 밥 먹었냐? 제가 그거부터 확인하고, 아무튼 혹시 육남매 두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그 보살피고 이런 것들, 아이들 교육 이런 거 생각지 않고 길러놓고 나니 큰애는 아버지 그 유전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을 잘 안 만나요. 그 혼자 그 회사도 3명이 근무하는 회사 다니고요. 그리고 둘째는 저 좀 닮아가지고 이미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바깥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되게 그래요. 첫째하고 둘째가 되게 네. 성향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래에 이제 이걸 읽고 이제 또 폴라 마음학교를 다니면서 남편이 정말 그 신이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남편이 좀 어쩌지? 그랬을 것 같은데 좋게 제가 행동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서울에 가서 뭐 하룻밤 자고 뭐 어쩌고저쩌고 가는 거 정말 안 말려주고, 뭐 지하철까지 기차역까지 막 아유, 뭐 남편이 부처님이시네. 그렇게 저기 도와주고 있고, 지금 이제 둘만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 독립했는데 제가 쏠쏠합니다. 근데 이제 큰애는 결혼 안 했고 둘째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거든요. 그 38, 37살이니까. 근데 이제 둘째는 그 잘 사는 것 같아. 처자식밖에 모르면서 그렇게. 큰애가 둘 다 남자예요? 네. 근데 이제 자꾸 마음이 쓰이는데 이렇게 커버린 아이를 이제 떨어져 살고, 전화로 제가 더 자주 하는 편인데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나왔다? 예. 아니 그러니까 예. 큰애는 성이 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질문이에요? 네. 근데 왜 꼭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언뜻 지대로 살라고 그래.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저도 키울 때 지 인생은 지가 맞닥뜨려야지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좀 마음이 조금 그것이 내 탓인 것 같아. 여기서 네 탓이라고 한 것 같아. 그게 왜 저 순수님 탓이에요? 그럴까요? 네. 그거를 아드님도 지금 성인인데 그런 걸 왜 그러면 다 까놓고 얘기를 못 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얘기를 좀 더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교회라도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좀 어디 나가서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래요. 그렇게 됐고 알았어 그런 말 듣기를 싫어하더라고. 그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제 듣기 싫어하죠. 방법을 제가 잘 몰라. 잘못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그냥 바라볼까요? 왜 자꾸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다는 게 뭐냐면 아상과 법상을 계속 붙잡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아, 내버려둬요. 아, 그것도 마음 공부하고 똑같습니까? 아, 그럼요.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이제 그 애가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순수님은 아까 내가 말했죠.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 왜곡된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 애를 어떻게 요리해야 될 무슨 어떤 그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갓난아기처럼 순수한 시선으로 다시 보면 얼마나 애가 경이롭고 대견한지 몰라요. 대견하세요? 아직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일단 대견해야만 걔한테 나한테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근데 저 병신이 저게 뭘 하겠어? 아유, 저게 이래야 되는데 왜 저러지? 그런 오염된 라인을 가지고 애를 막 이렇게 이미 다 깜빵 속에 넣어놨잖아요. 그랬군요. 예. 그러면 걔는 적어도 나하고 이걸 한번 아셔야 돼. 누구나 그 고유한 사람의 내면에는 누구한테도 침범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공간이라고 할까, 어떤 차원의 영역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래요. 누구나 그런 영역, 차원의 영역이 있어요. 솔직히 아무리 가까운 사람,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간에 서로가 서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철저히 혼자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세계 속에 남편이고 아들이고 자식이고 뭐 부인이지. 안 그래요? 자기 의식 세계 속의 존재들만 있지 자기 속에는 없다고. 우리는 철저히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유한 이 의식 영역, 생명 영역을 타고났어요. 이건 하늘의 선물이야. 이건 자연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전 우주의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도 들판에 피어있는 조그만 할미꽃 하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죽이거나 짓밟거나 할 수는 있어도 그게 가진 그 고유한 그것만의 차원 영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그런 영역을 자기가 한번 느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정말 평화스럽고 고요하고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아무 문제가 없는지, 있는 그대로 완벽한지가 정말 체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무슨 이놈의 자식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부터 떠올랐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한참 있다가 이놈의 자식 하고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본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게 식스존 아닙니까? 그럼 식스존 이전엔 뭐가 있었어요? 그냥 이 모든 사람이 서로 각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침범 당할 수도 없는 이런 내면의 영역 차원이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자기 세계가 있어요. 그죠? 그거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가깝고 그 사람하고 좋다는 것은 그거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좋고 그걸 존중하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침범하거나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싫어지고 소리 지르게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거는 예컨대 얘가 지금 얘가 백수 건달에 희귀고몰이 생활을 10년 한다고 한들, 아니면 진짜 무슨 마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걔의 일면이지, 얘한테 이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그 인격의 어떤 전 세계, 전 우주의 하나뿐인 이 영역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부터 갖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걔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경청할 수 있어요, 우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엄마는 그거 아니고! 하고서 바로 지워버리고,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계속 그러면은 걔가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너는 사회로 나가야 돼. 뭐 너는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왜 이렇게 혼자서 계속 이런 얘기하는 거는 걔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영역을 허락받지 않고 무담 침범한 마치 그 깡패 같은 엄마인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누구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낼 때 평화스럽고 자기 영역의 그 안에 허락받고 들어오길 바라지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저어놓고 나가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네. 아 진짜 저기 고객님 저 이렇게 토크자로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께 드릴 감사를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남편도 그렇고 이제 예컨대 뭐 남편이나 마누라가 그 어떤 좀 누구나 다 알 만한 뻔한 유치한 거를 질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것도 몰라 하는 배우자가 있고 그런가 하면 야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 하고서 오히려 그 상대방의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창피하거나 부끄러울지도 모르는 질문을 갖다가 오히려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거나 그거에 동참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무식하거나 못난 영역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 하고 짓밟고 들어가면 벌써 그 영역을 침범한 거죠. 폭력적으로. 그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진짜 저 사람한테 나의 모든 걸 의지하고 싶어지는 사람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예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경이롭게 보고 그리고 그 영역을 허락받지 않고는 절대 노크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심지어 깜빵에 가 있더라도 그럼 깜빵에 가 있는 자식한테 갖고 이 인간아 이제 개가천선에서 나와야지 하면은 그 아들이 아 그러겠습니다 하겠어요. 저 왼수 같은 엄마 또 와가지고 내가 다음에 나가봐라 10년짜리 한 건 더. 너 안 본다. 반바심에라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인간 사이에 해야 될 거는 누구나 그 안에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데 누구나 그 속에서는 그 영역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빼앗기거나 침범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무시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 저기 뭐 나는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 다 이렇게 일찍 다로 있다고 배우고 또 그걸 깨닫고 하는데 왜 이상하게 가족에게만큼은 그걸 헷갈락 돌아가지고 가족을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가족은 그만큼 집착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내가 줄 복이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줘? 하면 가족한테 주고 그것도 자식한테 먼저 주지. 저기 사돈의 팔촌 얼굴도 한두 번 본 사람한테 주겠어요? 안 그렇잖아. 네. 그게 결국 그만치 뭐냐면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집착하는 만큼 우리는 거기 그 집착하는 거를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상대방이 뭘 진정으로 요구하고 바라는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내가 집착하는 순간 이거는 폭력이 돼요. 모르죠. 몰라. 또 한 가지 말씀드려요. 예. 아까 제가 막 이렇게 피올라 마음학교 공부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한 거 잘못된 거 있었습니까? 아니요? 네. 없었어. 그러면 예. 이 책이 이제 그 우리 마음학교 공부 내용하고는 너무 이제 아주 그 식존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책이지만 그 마지막에 이 부분을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부분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307페이지에 있었는데 예.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예. 역설적이지만 나 자신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 그 변화는 그동안 가족 문제를 바라보던 나의 시선과 생각들을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일어난다. 이때 타인이 이제 객관적 시선이란 얘기죠. 예, 예. 거리를 두고 문제를 바라보면 미처 보지 못했던 알고는 있었으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다. 고대 그리스의 객관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라. 그러면 받으리라가 일어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방금 가족 관계 너무나 정말 그 끔찍하게 놓쳤던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그 네가 가진 것을 버려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게 가족 관계에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까요? 필요할 자, 지금 이 책에 너무 좀 이렇게 매몰되신 면이 좀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뭘 느꼈느냐면 제일 먼저 느낀 게 이 사람은 생각으로 다른 생각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말은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근본적인 걸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랬습니까? 이 저자가.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많은 이렇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저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뭐 다 그럴 수 있죠. 다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살면서 뭐 하느냐면 여러분 인간이 하등 동물이나 뭐 파충류나 뭐 이런 곤충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하등 동물들은 주어진 생존 방식,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애들은 윗선하고 아랫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개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은 왜 저렇게 파랄까 이런 거를 사유하는 개는 없다고요. 개는 계속 엎드려서 눈앞에 먹을 것만 찾아다니다 평생 종쳐요. 인생 끝나요. 그죠? 사람만이 서가지고 하늘도 쳐다보고 이상한 그런 고민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은 다 지렁이 같은 거 보세요. 지렁이는 그냥 오로지 무슨 위를 보겠어요. 무슨 뭐 밑을 보겠어요. 오로지 앞만 보고 전진하는 것 뿐이야. 그죠? 걔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주어진 생존 방식이 아니라 자유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라는 것을 누릴 지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자유를 원한다고 자유가 깨달으면 다른 이름이에요. 진정한 자유, 존재의 자유, 나로부터의 자유, 존재로부터의 자유가 깨달음이거든. 그런데 말로는 자유를 원한다면서 사실은 뭔가를 자꾸 붙잡고 의지하고 싶어 하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는 이랬는데 저래야 된다. 이 책이 그렇거든요. 이 책에 보면 모든 관계 속에 선을 자꾸 긋고 있죠. 너가 여태까지 이런 선을 그렸는데 앞으로 저런 선을 그려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선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타인의 시선으로 봐야 새로운 시각이 보인다. 그러면 어떤 대답이 당장 나올 수 있냐면 타인들도 다 그렇대요. 내 말이 옳대요. 우리 저 새끼가 문제래요. 이런 말 안 나오겠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 생각. 누가 봐도 네가 문제야. 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다 네가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어. 라는 타인의 시선을 우리는 붙들어다가 싸움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더 근본적인 거. 네 시선을 내가 한번 돼봐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시선이 돼봐야 돼. 그죠? 내가 자식을 비난할 게 아니라 자식의 시선으로 나를 한번 봐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왜 자꾸 이 책은 이렇게 자꾸 무슨 현재 있는
그 세상의 라인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 저런 라인이다 하고 또 다른 선을 긋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야. 자유가 아니고 뭐죠? 또 하나의 구속인데 다만 네가 지금 겪는 구속보다는 저 구속이 좀 나을 거야. 이 얘기거든. 그죠? 근데 과연 그게 나을지 그때 가서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여기서 처음 이 책에서 제일 이 책은 자꾸 직면하라고 그래요. 네. 직면해라. 그래서 그 직면을 그런데 솔직히 말은 쉽지. 우리가 정말 여러분 뭐 이렇게 그 굉장히 잘못된 자식이나 또는 정말 폭력적인 남편이나 직면해봤자 더 맞거나 더 뭐 싸우거나 뭐 깨지거나 하는 것밖에 없어. 안 그래? 뭘 직면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명상이나 깨달음에서는 직면은 상황이 어느 정도 직면해도 해결되고 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때 직면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게 너무 두렵거나 힘에 겨워서 회피하거나 이렇게 회피하는 거죠. 이렇게 뭐 회피하거나 뭐 외면하거나 그 문제를 알면서 외면하는 거예요, 자꾸. 안 건드려. 그 다음에 직면하는 게 있어요. 그거 정반대는 직면이지. 진짜 너나 나중에 둘 중에 하나 누가 죽더라도 해보자. 이게 직면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 두 가지, 이 상대적인, 하나는 완전히 왼쪽이고 하나는 완전히 오른쪽인 이 두 가지 가지고 해결될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거 갖고 해결 안 되는 게 99%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도를 얘기하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은 자기 생각에 펜듈럼에 빠져있기 때문에 직면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이 사람도 상대성에 빠져 있거든.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관조, 정견이 있어요. 제3의 눈으로 보는 것도 그것도 자꾸 이 사람은 그거는 무슨 이 문제를 직면하기 위해서 무슨 객관성을 더 이렇게 확보해보자. 나의 주관성에서 벗어나보자. 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사고방식에서는 완전히 왼쪽, 완전히 오른쪽, 그 가운데 쪽,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평면적 사고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학문만 한 사람들은 이 평면적 사고 구조를 못 벗어나. 근데 이 깨어나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평면적 사고 구조가 아니라 입체적 사고 구조를 합니다. 그럼 입체적 사고 구조에서는 이 문제가 실존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허상의 문제인지를 관조하고 정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조하고 정견했을 때 여러분이 해분전에서 배웠듯이 어떤 알의 영역이 나오면 여태까지는 내가 너 문제 때문에 괴로웠는데 자식이 속색이고 뭐 정말 남 말하기도 창피하게 방 안에 그냥 10년 이상 틀어박혀 있고 그 밥이나 죽 내고 있고 뭐 거기다 또 무슨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정말 애물단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직면하거나 외면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면하면 살인 나요. 아니면 완전히 뭐 가출하든지 아니면 외면하면은 그 현상은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깨어나기 위해서 이 관계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정견을 통해서 이 알매 자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보면서도 내가 그것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이나 정서적 고통이 없어요. 진짜 그때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약간의 거리를 둠으로써 인해서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차원에 있을 수가 있다고요. 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예요. 자연이 문제 만들어냈어?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건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화상. 왜 허상일까요? 주관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죠? 객관적 타인의 눈을 얻으라고 그랬는데 어느 존재도 객관적일 수 없어요.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이거다 하고 얘기하는 걸 객관적이라고 할 뿐이야. 오직 우주만이 객관적이에요. 왜? 아무 참견 안 하잖아. 자연만이 객관적이라고. 깨달은 사람만이 객관적이에요. 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까. 해탈해 있으니까. 이게 진짜 객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깨달은 지혜의 눈, 알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삶의 모든 고통이나 뭐 이런 집안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자식의 문제나 이런 것이 분명히 옆에 닿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진흙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하나도 영향받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담담히 해나갈 수가 있어요. 엄마면 엄마 역할을. 그 누구가 아무리 남편이 폭력적이고 자식에 그렇게 개판을 쳐도 엄마가 사람을 초월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건 주관적 그 생각에 놀아나는 것 말이에요. 생각과 감정에 놀아나지 않고 그렇게 우주 본래 자연의 영역에서 있는 존재처럼 살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주변에 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힘이나 영향력이야말로 상대방을 한테 거울이 돼요. 내가 이 지랄을 했는데도 엄마는 정말 아무 변화가 없네. 정말 평화스럽고 흔들림이 없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그거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배우기 시작한다고요. 저는 이 책을 교장 선생님께서 선정하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고통을 이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깨어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아까 영역 그런 차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제가 내 눈앞에 있는 이 세계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피사체들 뿐이지 아무도 실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나만이 실제야.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 경험 세계 속에서 내가 신인 거예요. 근데 신이 자기가 기꺼이 노예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이 말이야. 자기 안에 보여지는 상대방 이미지에 자기가 종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흥분하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진짜 명심해야 돼요. 나의 주관적 이 차원, 이 세계 속에서는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근데 내가 왜 신답지 못한가? 남편의 자식이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에너지를 갖고 그 현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시작 출발점을 가질 수가 있어. 내가 이미 상대방한테 저거하고 이혼해 말로 못 살겠다. 저 새끼가 왼수지. 이런 마음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요? 안 되죠. 이미 오염되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 그 차원의 내면의 그 공간에 그 자리를 잃지 알아야 되는데 그 공간에 다른 이름이 바로 알미야. 알미라는 게 크기가 있어요. 아니면 그 안에 누가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좋은 거는 좋다고 껄떡거리고 나쁘면 싫다고 미쳐내는 알미? 알면 고통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아무 영향 없이 오로지 그 자리에서 알 뿐이야. 그죠? 그 자리에서 신이 되라고. 그 자리에서 왕이 되라고요. 그게 명상하는 사람이 기본 자세지. 그 뭐 자꾸 이게 오라요, 저게 오라요. 어떻게 이거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 네, 이제 마무리 말씀. 아, 예, 예. 마무리 하라니까 또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 책에서 뭐 할 말이 좀 있었는데 까먹었다. 어디다 적어 놓은 것 같았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예, 이건 뭐 참. 여하튼, 여하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이 제목이 뭐냐면 가장 가깝고 정말 친밀하고 사랑해야 될 관계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와 어떤 복잡한 미묘한 감정 속에서 이중적으로 존재하는지 모른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제목이거든.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한테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 하나는 우리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신의 차원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생의 차원이 우리한테 있어. 우리가 여태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하고 괴롭고 고통받았던 것은 그 중생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상대방한테도 신의 차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짓에서 그걸 따라가서 흔들리지 말고 그때는 상대방의 신의 차원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짓 하는 거를 우리가 모르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잖아. 다만 관조할 뿐이야, 이 자리에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그러면 상대방 하는 짓이 다 인식되지만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정말 총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강인한 존재가 된다고. 그죠? 그때 우리 가족의 주도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현명한 엄마, 정말 훌륭한 아내가 되는 길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해요. 뭐든지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성, 중생성을 먼저 보고 그것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느라고 상대방에 있는 신성이나 그 고유한 그 차원의 영역을 인정 안 해요. 몰라봐. 그죠? 그리고 서로 무단으로 그 공간에 침범해서 쳐들어가고 그것을 흔들려고 들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가족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그 상대방한테 그 신성, 그거를 우리가 왜 저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맨 나마스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나마스테라는 게 뭐냐면 너 안의 신성을 내가 존경합니다라는 얘기거든. 그건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너의 그런 면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앞에서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무슨 뭐 비난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상대방의 부족한 거에 대해서 신의 자리에서 정말 차분하고 자상하고 자비심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걸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그런 힘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은 중생답게 우리가 봐줘야 그 사람의 신성이 회복되는데 중생을 신의 기준으로 비난하거든. 안 그래요? 신의 기준을 들이대고 비난해. 그러니까 비난 안 받을 사람이 어디서 나는 그런 비난 뭐 안 받아? 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누구나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세계 속에서 신의 기준 갖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걸 평가하고 심판하지 말고 이제 이
정말 이 누구한테나 고유하게 있는 신의 자리, 신의 차원, 이 고유한 그 존재의 생명성, 이거를 먼저 인정하고 나도 내 그것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그 자리를 존중하면서 나머지 부차적인 오온의 활동이나 이런 생각, 감정, 느낌으로 일어난 이 모든 갈등들은 진짜 그 허망성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것들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방향으로 언행을 한다면 거기에 가장 지혜로운 길이 열릴 거고, 그리고 모든 있던 갈등들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갈 거다 이 말이죠. 자, 그게 정리하는 말이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더 이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아니 그 가족에게는 그 마음 공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착만 하고 있었던 것들이 딱 오늘 이렇게 자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가족의 두 얼굴을 어떤 생각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딱 제목을 보고 사실 이 책을 고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렇다. 누구나 신의 얼굴이 있고 중생의 얼굴을 같이 갖고 있다. 네. 그럼 내가 신의 얼굴을 볼 거냐? 중생의 얼굴을 먼저 볼 거냐에 따라서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제목에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거에 입각해서 앞으로 가정 생활을 해나간다면 가족의 두 얼굴이 마지막에는 하나로 합쳐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갤러리들은 질문이 있으세요?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식스존에서 관계가 내가 아니다라고 한 말씀 오늘 너무 여실하게 보여준 것 같고 실제 이 책에서도 문제가 없는 부모가 결국 없어야 된다는 말인데 네. 그렇다면 결국 식스존에서 계속 채빨기 도는데 우리 정말 피올라에서 교장선생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식스존을 꺾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로 새로 창조해내는 관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여실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항상 이 심리학에 오늘 항상 미진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러니까 자꾸 선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지를 못하고 계속 반복이 되나 이렇게 늘 궁금함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독서 모임에서 토마스 머튼의 책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불행히도 토마스 머튼의 책 중에 잘 번역되거나 내용이 이렇게 좀 재미있게 나온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인데 토마스 머튼이 미국의 뭐 루이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가 어느 날 사람들한테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봤대요. 이제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우연히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자기가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냐면 옛날에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 보면 제일 먼저 이 인간은 돈이 많다 적다 대화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못 배웠구나 많이 배웠구나 지혜스럽겠다 미련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는 순간 바로 이렇게 자기를 딱 이렇게 알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지혜스럽고 인물도 좋고 돈도 많고 한 사람하고는 이렇게 뭐 좀 얘기 잘 되고 그러니까 뭐 말해봤자 뭐 이렇게 말도 잘 안 통할 것 같고 이렇게 무식해 뭐라든가 이렇게 뭐 좀 인상이 안 좋아라든가 이러면은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자기는 신부라는 사람이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모든 존재들의 그 신성, 하나님성,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바로 이 존재가 그것과 같이 하는구나라는 그거에 딱 눈을 뜨는 순간에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온 자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나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주 번개불같이 자기한테 일어나면서 완전히 그날로 자기는 그런 나라하고 결별했다는 거예요. 그 나가 내 안에서 죽었다. 그 사장님과 관련해서 저도 잠깐 감상을 말씀드리면 가족의 두 얼굴 할 때 그 두 얼굴을 책의 내용을 쫓아서 정말 뭐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으로만 이렇게 마음에 이제 이해하고 왔었는데 오늘 그것을 신의 얼굴과 중생의 얼굴로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모든 이 차원을 정말 몇 차원을 높여주시면서 내가 식수존에 갇혀있고 해법을 찾던 그런 것들도 너무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지금 마음이 뭉클합니다. 아유, 잘 들었어요. 아유. 네, 정말 예. 뭉클하게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 예. 저는 이렇게 가까이 이번 생에서 만난 사람들은 지금 전생에 일종의 채권 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생에 풀려고 만난 건 아닌지 그게 궁금해요. 꼭 뭐 채권 채무 관계라고 이제 우리가 되게 채권 채무 관계라면 경제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돈. 근데 이제 감정적인 채권 채무도 있고 업의 채권 채무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점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다분히 사실이죠. 제가 봐도 다분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부부 관계나 자식 관계는 몇 생에 걸쳐서 서로 이렇게 다시 만나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그러면 그런 문제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든가 뭐 그걸 또 어떻게 다뤄야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오늘 얘기한 그대로 자기가 살아가면 그러면 모든 문제는 자연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예. 자, 이제 끝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줌 보신 분들도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